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읽을 때도 16절이 짧지가 않은데 확실히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전혀 어려움 없이 잘 읽으시는 걸 보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에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정해진 시간에 한 절 한 절 다 깊이는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미리 읽고도 오셨겠지만 끝나고도 다시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바울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로 유명합니까?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전도하던 사람이에요. 글도 많이 썼지만 바울은 전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그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대요. 그러면 일부러 아름답지 않은 말을 썼다는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일부러 고상하고 교양 있고 이쁜 말, 이런 것들에 자기가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면서 또 뭐 하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말을 할 때도 아름답게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자기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심히 떨었을까요? 제가 오늘도 2부 예배 때는 저희가 대표 기도가 있어서 이 임사자분과 보통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떨려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 매일 떨리거든요. 단 하루도 설교하려고 앞에 서서 떨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25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떨렸을 때랑 지금도 여전히 엄청나게 떨리는데 그 떨림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목회를 나갔는데 이제 그때 25살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뭘 알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부임했더니 담임 전도사님이라고 저희 할아버님 뻘 되는 분들이 막 주의 종이라고 막 떠받들지요. 또 설교는 새벽기도 설교에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속회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일주일에 10번, 12번씩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해봤어야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지금도 그때 설교 원고를 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워요. 어디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잘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요, 뭐든지 자꾸 하면 조금씩 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떨림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데, 처음에는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의 반응을 계속 살핍니다. 계속 듣는지, 딴 데를 쳐다보는지, 눈을 감고 계신지, 고개를 숙이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분들이 갑자기 인상을 찡그리면 내가 뭐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나, 뭐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 또 예배가 끝나면 은혜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또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뭐가 신경 쓰여요? 설교를 잘해야 그래도 다음에 또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누가 방문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신경이 쓰이죠. 오늘 말씀이 좀 센데 이거. 하필 오늘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곳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미 설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망치고 죽 쓰는 거는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바닥을 막 쳐보니까 설교를 못하면 또 얼마나 더 못하겠습니까? 못했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설교 때 왜 그런 말 했냐고 따지는 소리도 들어봤고 이 설교 못 듣겠다고 교회 떠나는 경험도 제가 다 해봤어요 이미. 근데 이제는 제가 뭐가 신경이 쓰이냐면 제가 왜 심이 떨리냐면 어차피 제 자신은 이제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또 타고난 재능과 언변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혹시 하나님의 은혜는 백이요 천이요 만인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미련해서 1밖에 못 전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람들이 들으면 듣고 불편한 게 당연한 말씀인데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그 말씀을 담대히 못 전할까 봐. 오늘도 여전히 저는 힘이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 그 마음은요,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도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여러분의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저에게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지금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자신이 글은 좀 쓰는데 한마디로 이 말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기록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쓴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도시에 갈 때 제일 처음에 어디 간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스승도 훌륭하고 신분도 뛰어나고 많이 배웠다니까 앞에 나와서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별로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내가 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한번 그렇게 해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해야죠, 살려면.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런 경험, 실제로 맞아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경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그래도 또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은요, 본인이 언변이 뛰어났든 뛰어나지 않았든 그래서 떨었던 게 아니고, 바울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배운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증거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뛰어나고 교양 있는 말투와 언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당시에요, 여러분,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수사학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도요, 그냥 하는 것 같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밑을 보고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얼굴을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목소리도 크게 할 때도 있고 작게 할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빨리 말할 때도 있고 천천히 말할 때도 있고, 그 말하다 또 갑자기 멈추고. 그럼 여러분 또 집중이 쫙 되시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배우는 겁니다. 다 훈련받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집중이 잘 돼야 되고 끝나면 기억이 나셔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강대상 치웠지 않습니까? 발가벗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왜 치웠는지 아십니까? 치우니까 설교가 잘 들린대요. 한번 치웠더니. 어떻게 여러분이 설교가 잘 들리신다 그러면은 제가 발가벗긴 기분이라도 해야죠.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수사학이라든지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기술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것들은 아무 쓸모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목사도 여러분, 공부를 조그만 사람보다 많이 한 사람이 나을 거 아닙니까? 경험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나을 거고, 너무 언변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좀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돼야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저희가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과 회의하면서 사실 교회 현안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아주 현실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명이 좀 아쉬워서 조명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재밌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요즘 어린 아이들 그런 있는 젊은 가정들이 많이 오는데 또 아이들 노는 옆에 아주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좋은 예배당에 편안한 의자에 음향시설,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다 끝내주게 설치해놓고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 한참 하고, 근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게 다 결국은 재정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혼자 이제 자려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눈에 아쉬운 게 많고 앞으로 그런 것도 내가 채워주겠지만, 주님이 절신 마음은, 근데 내가 빠지면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교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지 않은 교회는 아무런 은혜가 없고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시설이 조금 부족해도, 몸이 불편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배우지 못해서 세상의 지식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이 수사학이라는 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맛보고 경험한 그의 결론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전할 때는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여서 전하는 건 나지만, 내가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자기가 잘하는 글만 썼겠죠. 왜 돌아다니면서 두들기 맞으면서 계속 전도를 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처절한 실패였어요. 한 명이라도 복음을 영접하면 다행인데 다 달려들어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무슨 여러분 보람이 있고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또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아덴 같은 곳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요. 세상의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전도를 참 열심히 했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은혜 받고 전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 하면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제가 놓여 있었다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애들한테, 야,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왜? 교회 예배 별로 안 길고 끝나면 초코파이랑 야쿠르트를 주는데 네가 헌금을 한 100원은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초코파이랑 야쿠르트랑 다 계산하면 네가 이익이야. 이렇게 설득해서 데려왔어. 야, 이번 주에는 뭐 풍선으로 강아지도 만들어준대. 뭐 그냥 뭐라도 애들이 올 만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또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애들이 꼭 물어봐요. 너네 교회 이쁜 여학생들 많이 있냐? 엄청 많다고, 엄청 많다고. 그러고 데려오고. 그리고 한때는 진짜 저도 나름 성경도 읽고 나름 공부도 해서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봐야지 믿어. 야, 이거 말도 하나도 안 되고 뭐 역사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그럼 제가 다 그 얘기를 받아 적어서 다 반론을 준비해 가지고 다 논쟁해서 진짜로 그 논쟁 자체에서는 이겼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오히려 교회로부터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실은 전도이면서 성령인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잠깐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진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6절 이하에 계속 지금 기록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더 많이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또 인생을 경험하면 돼요. 그러면은 많이 알게 되고 또 연습하면 기습도 습득하게 되고. 근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도 그 지혜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왜 못 박은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었고 똑똑할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도 그 참된 진리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진리를, 그 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결론은 우리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가치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성령이 임해야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원래는 제 성격이 뭘 굉장히 좋아하냐면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따질 말이 있으면은 오늘 지금 시간이 늦어서 못 만나면 전화해서라도 따져야 돼요. 그리고 저는 남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스스로 저를 아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탤런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지적하는 거, 그리고 따지는 거.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제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지적할 사람도 많고 따질 일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주저없이 거침없이. 왜? 내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따졌던 말들과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는 변명으로 사람들에게 했던 지적들이 제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큰 실패였고 누군가에게 상처였고 아픔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이 자꾸 저를 만지시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전화라도 해서 지금 내일 만날 상황밖에 안 되면 전화해서 따지는 거예요. 진짜 그런 말씀 하셨냐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자꾸 여러 가지 목회의 큰 위기와 시련을 겪으니까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별. 그러면서 내가 지금 누가 봐도 내가 잘했는데, 누가 봐도 권사님이 잘못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적반하장이라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따집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 분별력을 주시다며, 분별력. 이게 무슨 일일까? 제가 15절 말씀 읽을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저예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저는 신령한 자가. 여러분 우리 다 신령한 자예요? 자, 저라고 칩시다. 담임 목사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다른 사람들 다 판단할 수 있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맞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목사가 아니면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분별력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판단력,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서 따져야지, 싸워야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혼꾸녕을 내줘야지. 이게 세상의 지식이면, 하나님이 분별케 하시면 야,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뭐 그렇게 잘했다고? 넌 누구한테 상처 준 적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분별력이 생기면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돈, 명예, 성공,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 이런 거로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 멍청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십자가를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 실패한 사람, 초라한 사람,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판단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너희들이 사는 삶이, 너희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내게 합한 것인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미련하고 판단한다고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나, 그 제대로 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형편없이 판단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네가 나에게 합한 삶을 살고 그 걸음을 걸으면 그 판단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너를 판단하고 너를 심판할 자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회 성장하기에는 이런 이론이 있어요. 교회가 잘 부흥하려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가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병원 옆에는 의사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업이 활발하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지 교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일면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끼리 또 모이는 것도 좋겠죠. 공통점이 있으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가 됐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 절대로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지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면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신령한 자들이 모여서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뛰어넘는, 이제는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오늘 마지막 이 복음화 대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프라미스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연합 행사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프라미스 교회 그 사역하는 목사님들한테도 계속 가서 수고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 본인들 사역도 바쁠 텐데 또 연합 사역도 또 해야 되고, 어제 토요일이면 사역자들은 다 똑같거든요. 토요일 저녁 되면은 주일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또 밤늦게까지 집회하고, 오늘도 주일 사역 다 끝나면 보통 뭐 합니까? 조금 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녁에서 또 집회 참석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마음은 아틀란타 한인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다 어제 사실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모든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틀란타 한인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틀란타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잠깐 정신줄 놓으면은 어떤 마음이 생길 수가 있냐면, 다른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고, 다른 교회가 막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기쁠 수가 있고, 목사도요 정신 안 차리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다 부흥해야죠.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만 기쁜 겁니까? 다른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 들어도 동일하게 기뻐야지요. 그래야지 신령한 자 아닙니까? 그런 자가 분별력이 있는 자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목회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실지 다 경쟁 상대 삼아가지고 저기가 안 되면 괜히 기분 좋고 잘 되면 괜히 배 아프고, 우리가 가장 잘 돼야 되고 늘 비교하고,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위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인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 아니지. 우리 아틀란타 땅이 복음화가 되고 이 미국에 더욱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의 불을 지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하고, 때로는 바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또 가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체험한 은혜 충만한 자들이 갖는 분별력이고 사는 삶이고 또 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누구에겐가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히려 더욱 신령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을 품으심으로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바울이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젊을 때가 있으면 또 나이가 들 때가 있고, 돈이 많을 때가 있으면 또 적어질 때도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몸이 연약해지고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나 주님의 영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셨어. 내가 가장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나의 미련함을 통해서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놀랍고 뛰어난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나를 귀히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